저는 꽤나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여린 면도 많고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지금 긴장했다는 말을 조금 돌려서 한 겁니다. 제가 좀 긴장해서 좀 덜덜 떨더라도 제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힘들 때 울면 365, 힘들 때 참으면 265,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울거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웃으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로 잡고 가는 게 정말 인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힘들 때 웃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자녀들이 입시를 실패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말로는 웃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금방 해결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애써 웃어보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 삶이 막막해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사실 웃는 것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고 상황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고 죄수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웃거나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자유를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과 고난도 당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기뻐할 이유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표출할 이유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몸은 옥에 갇혔고 사역은 제한되었고 이제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기도 계속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 왔을 때는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원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에베소서의 내용은 3절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꽉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자유를 잃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도 찾아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다면 누구보다 꿀리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를 기뻐하게 하고 웃게 했을까요?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뛰어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나 성공만을 의미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나의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보다 큰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복보다 큰 복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에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재용 회장의 재산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밌는 상상을 한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재용 회장이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은 굉장히 든든하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내 친척이 이재용인데 날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든든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내 친척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삶에 다가오는 사소한 문제들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이재용 회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를 들이밀어도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할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저는 우리 집에 숨겨둔 재산이 많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나중에 커서 그 말을 다시 들을 때
그 뒤에 말이 제대로 들리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손 모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다. 그런데 현금이 좀 안 돌 뿐이다. 약간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질적인 풍요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기에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현금이 잘 안 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때론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좀 부족하면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요로움이 내 삶에 조금 부족하면 어떤가요?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고통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큰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합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말이 있어서 그 주어진 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는 우리가 대가 없이 받긴 했지만 결코 그 은혜가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거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구해주기 위해 어떤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구해준 뒤에 체력이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날 위해 죽은 그 사람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다면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저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감옥도 쇠사슬도 고난도 그가 찬송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내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힘은 더 나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상황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언제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섬기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내고 특별한 일을 해낼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게 주어진 이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상황을 이길 힘이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은혜를 누리고 상황을 이기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턱끝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힘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에 지배되고 상황을 바라보기 쉽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되는 복을 주시며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1절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상황에 휩싸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찬송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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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나의 삶이 상황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자녀되는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옵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도 넘어집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만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몰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이 충만한 은혜를 가서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나가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우리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충만한 은혜를 이제 세상 가운데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희망이 없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종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림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매일매일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